하늘 영광 나타내 주시며 이 땅에서 물질로 인하여 한숨 짓는 일이 없도록 우리의 삶 형편과 처지를 살펴주시옵소서. 하나님 비웃고 원합니다. 하나님이 친히 약속하신 그 말씀 그대로 쌓을 곳이 없도록 부어주시는 은혜를 덧입혀 주시고 황충과 종과 동록이 그 물질을 해하지 아니하도록 주님께서 친히 주장해 주시옵소서. 비웃고 원합니다. 일평생 여호와 하나님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주시는 풍성의 복을 받아 누리는 모든 믿음의 권속들 다 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또한 주정 예물을 드렸습니다. 물질이 많고 적음을 보지 마시고 물질 드린 심령 중심을 감찰하시며 그 심령 속에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저들의 모든 기도 제목이 하나님 앞에 상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로 인해서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인도하심, 응답하심으로 하나씩 채워나가는 주의 자녀들 다 되게 하소서. 주의 성전을 달리며 드려지는 모든 헌신을 기억해 주시옵소서. 피아노로 영광 올려드립니다. 식사로 영광 올려드립니다. 차량으로 영광 올려드립니다. 또한 교회를 청소함으로 영광 올려드립니다. 귀한 화분과 음료로 영광 올려드립니다. 예배를 드리고 난 후에 또한 섬김으로 영광 올려드립니다. 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영광을 취하시고 이 백성에게는 하늘 영광을 나타내 주시며 그 영광이 저들의 복이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주의 전전에 나와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묵상함으로 하나님의 큰 은혜를 덧입고자 원합니다. 주의 말씀을 읽는 자가 복되고 듣는 자가 복되고 그 말씀을 지켜 준행하는 자는 더 복이 있다 하셨사오니 우리가 더 복 있는 주의 백성 다 되게 하소서. 이제 이 백성을 축복하실 때 들어가도 나가도 복되게 하시고 의양의 새끼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게 하시며 저들이 행하는 모든 행사가 하나님의 신령한 복을 받아 누리게 허락하소서.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남에게 구워줄지언정 구임받지 않게 도와주시며 항상 위에만 있어 하나님의 영광을 멋지게 드러내는 삶이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슬픔과 좌절 속에 이제 밤에 기숙하였을지라도 아침에는 태양이 떠오르는 것 같은 영광의 날들이 다 되게 허락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이 한 시간 하나님의 은혜가 더 풍성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마라를 나오미로 바꾸시는 하나님, 그런 제목 가지고 말씀을 살펴봅니다. 예, 싱가포르의 한 대학생이 이제 우리나라 설악산 그리고 제주도의 한라산을 등반하려는 뜻을 품고 왔습니다. 이제 버스를 타고 가는데 홍천 휴게소에서 들려서, 여러분 홍천 휴게소 가보셨나요? 거기 내려서 이렇게 뷰를 보면 참 뷰가 멋있습니다. 저도 이제 2월 달에 수련회를 가면서 거기에서 이렇게 저도 처음 이제 홍천 휴게소에서 내려서 그 뷰를 봤거든요. 와, 진짜 정겨운, 그래서 야, 이 참 좋은 위치에다가 휴게소를 만들었구나 하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근데 그 여학생이 이제 그 뷰를 보면서 감탄을 하는 겁니다. 너무너무 아름답다. 여러분 꼭 한번 홍천 휴게소 지나치지 마시고, 그리고 거기서 이제 음료도 사 먹고 그러면 우리 강원도에 새가 늘어나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이제 이 아가씨가 이제 숙소에 가서 하룻밤 묵고 새벽같이 이제 어디로 가는가 하면 설악산 대천봉을 향해서 갑니다. 오색약수터 거기서 내려서 거기서 올라가는데 등반팀 한 팀을 만났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 아가씨는 한국말이 제일 잘 안 돼요. 근데 그 등반팀이 그래도 이제 뭐 되는 영어 안 되는 영어 막 섞어가면서 올라갔는데 이 아가씨는 아무것도 안 가져왔어요. 점심 그릇을 안 가져온 거예요. 그런데 그 등반팀이 부릅니다. 여러분 그 대학생이 대한민국에 와서 대천봉에 올라간다. 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러니까 이제 뭐 먹을 거 가져왔냐? 안 가져왔다.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김밥을 내줍니다. 삼각김밥 내줍니다. 그 다음에 라면 내줍니다. 그 다음에 이제 라면, 여러분 그 컵라면 얼마나 맛있습니까? 대천봉에 올라가서 한번 먹어보세요. 그냥 꾸덕꾸덕해도 그게 맛있어요. 자, 그리고는 물을 내주고, 그 다음에 이제 최종적으로 믹스 커피까지 내줬습니다. 그래서 이 여학생이 그 친절함에 놀란 겁니다. 여러분, 밑에서 김밥 1,000원이라도 대천봉에서 김밥은 10,000원입니다. 그런데 그 김밥을 선뜻 주는 거예요. 계란도 선뜻 주는 거예요. 여러분, 믹스 커피까지 주니까 감동을 먹었어요. 그러니까 내일 하산하는데, 이제 여러분, 내서락으로 내려가면요, 몇 시간 걸리냐면, 10시간 이상 걸려요. 그 길을 내려가니 죽을 맛이죠. 근데 그 팀을 또 만났어. 그랬더니 그 팀이 여기 오면 물회를 먹어야 된다. 그래서 물회 먹는 데까지 이 여학생 끌고 갔습니다. 누가 계산했는지 모르지만 물회 값도 계산해 준 거예요. 이 여학생이 감동 먹었는데 이제 거기서 한 분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 어디 가려 하냐 그랬더니 지금 제주도 한라산 올라간다. 그러면 한라산 가지 말고 가다가 강릉이라는 데가 있는데 오죽헌이라고 있다. 거기 반드시 들려야 된다. 너가 가면 감동 먹을 거다. 그러면서 이제 한라산까지 간 그 기행은 나오지 않고 오죽헌을 가면서 거기서 이제 막 그 심사임당에 대해서 이제 뭐 이렇게 저렇게 감동 먹으면서 촬영하는 게 끝납니다. 그런데 이 여학생이 대한민국에 와서 받은 그 친절함, 그 친절, 여러분, 물론 대한민국 모든 사람이 다 친절하진 않겠습니다만은 그래도 여러분 그 산에서 만난 그 사람들로부터 받은 그 친절, 우리는 친절을 베푸는 삶을 살라고 명령받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32절에 보니까 서로 친절하게 하며, 예수님도 우리의 삶에서 너는 나를 따라오라 말씀하시는데, 나를 따라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작은 예수로 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친절을 베푸는 삶을 살라는 거예요. 이 시대 속에 소외당한 분들에 대한 우리의 삶의 자세가 바로 친절이라 하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가졌던 따뜻한 마음으로 서로 대하며 그 세상의 세파에 지친 영혼들을 편안함, 주의 편안함으로 이끌 사명을 가진 자들입니다. 예수님이 내 삶에 오셔서 내 영혼을 살리시고 내 삶에 그리스도 예수의 풍성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이 예배를 통해서 그리스도 예수의 긍휼하심, 풍성한 은혜가 여러분 심령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평강이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더 풍성하게 하시고 기쁨을 더하시는 분이시다. 요한복음 15장 11절에 보니까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내 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내 속에 기쁨이 충만하고 편안이 충만하고 긍휼한 마음이 충만하고 그럴 때 기쁨도 나가고 평강도 나가고 긍휼함도 나가고 친절함도 나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기뻐하는 것에 어떻게 기뻐하는가 하면 상황이 기뻐할 상황이면 기뻐하고 형편이 기뻐할 상황이면 기뻐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기쁨의 원천이 이 세상의 환경이나 상황이 있지 않다. 하나님께로부터 기뻐할 것을 명령받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스펄전 목사님이 이제 목회하시다가 기쁨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얼굴이 어두워요. 마음이 무겁습니다. 목회가 안 되고 성도들의 얼굴을 바라보면서 내가 뭘 잘못하고 있는가? 그래서 이제 안 되겠다. 노예에 가서 사표를 던지고 목회를 그만둬야 되겠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제 그날 아침에 교회에 왔는데 직원이 말합니다. 목사님 오늘 어느 집에 신방이 있으신데 알고 계시죠? 그렇구나. 오늘 신방이 있구나. 오늘은 신방을 하고 내일은 사표를 내러 가야 되겠다 하고 사표를 주머니 속에 다시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신방하기로 한 집에 가서 신방을 끝냈는데, 그러니 그 마음이 어떻겠어요? 이제 내일 사표 낼 마음 가지고 있으니까 그 마음이 뭐 기쁨이 있겠어요? 평강이 있겠어요? 즐거움이 있겠어요? 그냥 형식적으로, 그냥 목사가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하여튼 그렇게 이제 형식적으로 이제 그렇게 이제 신방 예배를 드리고 나왔는데, 이 집사님이 이제 집 밖에 나오니까 그 우사에 수십 마리의 소가 있는데 다 목을 빼고 이 집사님만 쳐다보는데, 이렇게 집사님 절로 가면 절로 고개가 이렇게 움직여지고 일로 가면 일로 움직여집니다. 그래서 스펄전 목사님이 물어본 거예요. 아니, 저 소들이 왜 집사님만 쳐다봅니까? 그랬더니 깜짝 놀랄 말을 합니다. 지금 배가 고픈데 목마른데 내가 문을 열어줘야 저들이 들어가서 물을 마시고 또 초장에 가서 풀을 뜯어먹지요. 그러니 모든 소들이 나를 쳐다보는 거지요. 그때 목사님 깨달았습니다. 아하, 내가 주의 종이고 내 앞길에 주님이 있는데 내가 왜 사람들의 소리에 마음이 약해져서 이렇게 흔들리나 하고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여러분, 세상 환경을 바라보고 상황을 바라보고 처지를 바라보면 우리가 실망할 수밖에 없어요. 제가 오래전에 부르던 복음성가가 있습니다.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볼 때 나는 만족하였네. 저기 빛나는 태양을 보라. 또 저기 서 있는 산을 보아라. 천지 지으신 우리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하겠네. 여러분, 세상 바라보면 실망할 것뿐입니다. 남편을 바라봐도 실망할 것뿐이고, 자식을 바라봐도 실망할 것뿐이고, 친구를 바라보아도 사업장을 보고 직장을 보고, 특히 여러분 정치인을 보면 실망할 것뿐이잖아요. 우리가 눈을 들어서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하는 겁니다. 아주 오래전에 이제 친구랑 같이 텔레비전 이렇게 보는데 성룡 있잖아요. 성룡. 여러분, 성룡이 누굽니까? 전 세계를 들었다 놨다 하니까 유명한 배우 아니에요? 근데 그 배우가 이제 이렇게 화면에 잠깐 비추는데 이 볼살이 다 쳐져가지고 쭉쭉 하네. 그 이제 순간 이제 카메라에 잡힌 거죠. 근데 그 친구가 이렇게 말합니다. 아유, 성룡이, 저 사람 성룡 맞아. 왜 이렇게 늙었어? 여러분, 세월의 흐름을 어찌할 수 없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늙으면 다 보잘것 없어지는 거예요. 사람은 먼지덩어리, 흙덩어리다. 우리 이제 두 아들이 있는데, 두 아들이 이제 장가 가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저도 이제 새벽마다 하나님 전에 나와서, 이제 우리 성은이를 위해서, 성찬을 위해서, 하나님, 우리 두 아들 다 장가 갈 수 있게 해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데, 오늘 본문에 이제, 엘리멜렉, 그 나오미 부부가 모압 지방에 이민을 갔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두 아들을 장가를 보냈습니다. 참 대단하죠. 그런데 거기서 남편 죽고 두 아들 죽고 두 며느리가 있는데, 그 두 며느리가 지금 이제 나오미가 그 모압 지방의 이민 생활을 정리하고 이제 다시 고국으로 돌아오려고 하는데, 그 두 며느리가 자기를 따라 나선 겁니다. 대단한 거죠. 여러분, 히브리 민족 베들레헴으로 가는데,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나오미도 그렇고 그 엘리멜렉도 그렇고 이들이 그 모압 지방에서 잘 살았구나. 잘 살았다고 하는 것이 경제적인 풍요 뭐 이런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과 사람을 대할 때 그 친절함, 정말 그리스도 예수의 국률한 마음으로 그 며느리들을 대하고, 또 며느리들은 또 존경과 사랑을 이 시아버지, 시어머니에게 드렸구나. 그걸 느끼게 되는 겁니다. 자, 여기 지금 이민 가서 이민 생활 망친 겁니다. 망치고 이제 자기 고국으로 돌아가는데 두 며느리가 따라 나선 거예요. 쫄딱 망해서 거지가 됐어요. 거지 된 시어머니를 따라오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 집 본토 친척을 떠나서 이스라엘 땅 베들레헴으로 오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여정 가운데 두 며느리가 따르다가 오르반은 이제 친정집으로 돌아가고 오늘 성경의 주인공인 롯만 나오미를 따라 베들레헴에 왔다 하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에 있는 내용을 통해서 세 가지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쫄딱 망한 시어머니를 따라서 이스라엘 베들레헴으로 오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을 신앙하는 마음이 없으면 절대 이룰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자, 나오미가 모압 땅에서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는데 그 두 며느리 입장에서 보면 그 두 며느리는 이게 이민 가는 거예요. 자기 조국을 버리는 거예요. 제 친구가 이제 LA에 살고 있는데 60 넘으니까 저보고 그래요. 형, 나 대한민국 가서 살까? 그 내가 야 거기 큰 집도 지금 뭐 크게 짓고 있다 하고 그 다음에 사업장도 커요. 직원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그 사업 기반을 다 버리고 너 대한민국에 올 수 있냐? 그러니까 너무 외롭다. 딸년도 이제 직장 돼가지고 그 미국 국방부에서 일하고 자기 혼자 너무 외롭다. 그래서 자기 형제들은 다 대한민국 땅에 살아. 그러니까 대한민국에 오고 싶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민 가는 사람들은요, 용기 있는 사람이고 모험심 있는 사람이고 똑똑한 사람들입니다. 보통 사람들은 이민 간 생각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물고기도요, 놀던 물이 좋다 이거예요. 자, 내 고향, 내 나라에서 편안히 살지 왜 이민 가냐? 이게 보통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자, 나오미가 처음 베들레헴에 살았을 때 그 형편을 성경에서 말하기를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 하면 아주 큰 부자였다는 거예요. 21절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풍족하여 나갔더니 말씀하고 있습니다. 재산도 풍족하고 두 아들이 있어서 그 기반도 넉넉하고 그런데 이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었을 때 다른 사람들은 이게 이민 갈 그런 생각 못합니다. 그냥 이 흉년을 여기서 견뎌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엘리멜렉 나오미의 가정은 모든 것을 정리해서 이웃 나라로 이민 갈 정도로 어마어마한 재물을 축적하고 있었다. 그런데 그런 이민 생활 10년 만에 빌턴터리가 된 겁니다. 모압 땅에서 모든 걸 다 잃어버렸습니다. 여러분, 남편을 잃었죠. 두 아들을 잃었죠. 모든 재산을 잃었죠. 그리고는 혹 둘이 붙었는데 두 며느리가 붙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 두 며느리의 그 무게가 이 나오미를 짓누르는 거예요. 이것들 없으면 내가 편안히 그냥 가서 베들레헴에 와서 거지 생활을 하든지 뭘 할 텐데 이거 혹이 붙었으니 그래서 혹을 떼어내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같은 나라 같은 시골에서 이사해도 다 털어먹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건 이민입니다. 이민. 얼마 전에 이제 음주운전 단속을 하는데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음주운전 단속하면요 어디서 음주운전 한다고 이제 알려줍니다. 지인들한테. 왜 알려주냐? 차라리 차 세워놓고 그냥 대리 불러서 가라. 그런데 음주운전 단속을 하는데 한 차가 그냥 그 음주운전 단속하는 경찰관들을 그냥 아슬아슬하게 비껴서 도망가는데 도심에서 130km 달려가요. 그 경찰이 쫓아갑니다. 쫓아가서 잡아보니까 뭐냐? 외국인입니다. 불법 체류자. 예, 불법 체류한 지 2년 2개월 정도 됐습니다. 여러분, 한국 사람이 안 도망가. 술도 먹은 게 아니야. 술 먹은 것도 아닌데 도망간 거예요.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합니까? 당당하지. 그냥 문 열고 대화보시오 하고 하지. 그런데 여러분, 불법 체류자니까 여기서 자기 잡힐 것 같다. 근데 사실 이 사람이요 그냥 그 자리에서 창문 열고 훅 했으면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냥 도망가니까 경찰관이 너 왜 도망갔냐 하니까 불법 체류자. 여러분, 불법 체류자는 마음 무거워. 지금요 성공의 엄마가 또 성공의 신부라네. 여러분, 엄마가 성공의 신부래. 이상하죠, 그죠? 성공회가 이제 뭐랄까 어떤 그 기준점이 다 무너진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저께 이제 법원에 가서 자기가 이제 체류 기간이 이제 만료가 됐습니다. 그걸 연장하려고 법원에 가서 이제 그 판사하고 이렇게 이게 조율이 된 거예요. 그러고 나오는데, 그 불법 체류자들만 체포하는 체포조가 있는데 그거 체포제 붙여박았습니다. 왜? 불법 체류자는 불안불안한 거예요. 뭘 해도, 돈을 벌어도 불안불안한 거예요. 잠언서 17장 22절에 보니까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자, 불법 체류자. 아니, 불법 체류자도 괜찮아. 근데 지금 남편도 죽었어. 두 아들도 죽었어. 재산이 다 날아갔어. 그리고 이제 혹같은 며느리들이 다 붙어있는데 자기만 쳐다봐. 이게 나오미의 삶입니다. 막막합니다. 자, 그래서 모든 걸 다 정리하고 이제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는데 굿뉴스가 있어요. 그 하나님께서 이제 그 베들레헴에 풍년을 주셔서 먹고 살만하게 허락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제 모든 걸 다 정리하고 이스라엘로 돌아올 때 두 며느리들에게 뭐라고 말하면 딸들아 친정으로 돌아가라. 야, 놀랄 일입니다. 여러분, 두 며느리를 딸들아 이렇게 부르고 있는 겁니다. 내 딸들아. 예. 자, 그런데 전자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오르반은 이제 자기 친정으로 돌아갔는데 룻은 이런 신앙 고백을 오늘 본문에 하고 있습니다. 내가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 나도 죽어 거기서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예, 이게 뭐냐? 룻의 신앙 고백이다. 여러분, 이게 내가 지금 며느리고 시어머니고 그런 관계 속에서 이 관계를 가지고 어머니를 따를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 며느리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뭐죠? 시자잖아요. 도레미파솔라 도 이러잖아요. 시자 부르기 싫다 이게. 아주 그냥 스트레스. 우리 그냥 김선혜 사모가 그냥 그래가지고 며느리들이 구하면, 네 아들은 그냥 전부 사와라. 그런다잖아요. 참, 며느리들 참 좋겠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룻이 이렇게 고백하고 따르는 것은 자신의 신앙 고백입니다. 엘리멜렉, 그리고 이제 서방님을 통해서 뭘 발견했느냐? 여호와 하나님을 발견한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된 거예요. 그 하나님을 신앙하는 신앙입니다. 여러분, 진짜 신앙인은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4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말씀합니다. 룻은 자기 유익을 구하는 삶이 아니에요. 오직 시어머니의 유익을 구하는 삶을 사는 겁니다. 자, 시어머니의 유익을 구한다고 하는 것은 자신을 철두철미하게 희생한다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고린도전서 13장 5절에 보니까 사랑은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5장 1절에 보니까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말씀합니다.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직 그리스도 예수를 위해서 살아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삶이 무엇이냐? 여러분, 자신의 삶 전체를 남편을 위해서, 부모를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살아요. 잘 들으세요. 만왕의 왕 예수 그리스도의 최고의 법이 무엇인가 하면 그것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한 법이 최고의 법이다. 이게 왕의 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법이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본문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살필 것은 내일 일은 아무도 모른다 하는 겁니다. 자, 엘리멜렉은 나오미의 남편인데 남편의 주도적으로, 남편의 주권으로 우리 이민 가자 하고 이제 이민 간 겁니다. 1절 말씀해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당시는 이제 가부장적 제도가 꽉 차져 있는 사회죠. 그러니까 한 가족의 거취, 또 중대한 일을 결정하는 결정권은 남편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 결정이 어떻게 된 거예요? 그 가문을 사지로 몰아넣은 거예요. 여러분, 이 엘리멜렉의 가문이 멸문지하를 당한 것은 베들레헴을 떠난 이유가 있습니다. 자, 엘리멜렉이라는 이름의 뜻이 뭐냐면 나의 하나님은 왕이시다, 그런 뜻입니다. 이게 참 좋은 신앙의 고백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가 하나님의 땅, 하나님의 집에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땅, 하나님의 집을 거절하고, 그리고 단지 흉년이 들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베들레헴이라는 뜻이 떡집이거든요. 하나님의 떡집을 떠난 겁니다. 자, 모든 사람들이 자기 집, 자기 땅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흉년이라는 시련을 견디는데 그까지 흉년 견디기 싫다는 거예요. 응? 그래서 그 흉년보다는 모든 재산을 정리해서 모압 땅에 가서 멋지게 한번 대성해 보자. 여러분, 그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집 나간 둘째 아들이잖아요. 먼 타국에 가서 내가 멋지게 성공해서 금이 한양하고 롤스로이스 끌고 말이죠. 기사 데리고, 그리고 이쁜 마누라 데리고 금이 한양하면서 내가 아버지한테 멋진 삶을 보여줘야지. 어떻게 됐습니까? 쫄딱 막 이민 가서 사업한다? 쉽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이 동네에서 이 동네로 이사 가서 거기서 상점을 개업을 해도 쉽지가 않아요. 하물며 타국에 가서 그렇습니다. 다시 말하면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뿐이시다. 내 생각, 내 계획대로 되는 게 아닙니다. 자, 그래서 베들레헴에 왔더니 온 동네가 떠들썩하고 모든 사람들이 나와서 누구를 보는가 하면 나오미를 보는데 뭐라고 말했는가 하면 오늘 본문에 이가 나오미냐 했다. 자, 부자가, 어마어마한 큰 부자가 떵떵거리며, 그리고는 이제 그렇게 모압 땅에 갔는데 완전 쫄딱 망해가지고 이 나오미가, 여러분, 그 여행길에 뭐 씻기를 했겠어요? 사람요, 제가 이제 오늘 아침에 샤워를 싹 하고 여러분 멋지게 하고 나왔잖아요. 지난밤에 이제 샤워하고 그리고 이제 너무 피곤해서 그냥 푹 쓰러져서 잤는데 머리가 이렇게 그 산발처럼 되는 거예요. 아침에 새벽에 일어나니 딱 머리 감고 새벽에 나왔는데, 여러분, 자, 여행길에 뭐 물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뭐 머리가 뭐 그냥 떡져가지고 막 기름져가지고 막 그지 상그지죠. 근데 그 옆에 또 어떤 뭐 젊은 여자가 있는데 그 여자도 똑같아. 상그지. 그러니까 이가 나오미 맞아?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 나오미가 큰 부자가 돼가지고 예루살렘에, 베들레헴에 왔다면 어떡하겠어요? 그래, 내가 나오미다 할 텐데 뭐라 했습니까? 나를 더 이상 나오미라 부르지 말라고, 나를 이제부터 마라라고 부르라고. 여러분, 친구들이 거지가 돼서 돌아온 나오미를 볼 때 어떡하겠습니까? 야, 저녁 가까이 하면 이제 우리 집 쌀독에 쌀 사라지고 밀가루 사라지고 기름 사라지고, 야, 가까이 하면 안 되겠다.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 신세로 그렇게 이제
전락된 겁니다. 여러분, 야고보 사도는 인생이 아침 안개와 같다 했어요. 야고보서 4장 13절 14절에 보니까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안개 같은 인생이라. 이 안개 같은 인생. 여러분, 그러니 내 일을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야고보 4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것을 자랑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하니라 말씀합니다. 제가 이제 전도사로 있을 때 그 섬기던 교회에 담임 목사님이 심장질환으로 이대 병원에서, 그때 이대병원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어디냐면 동대문에 있는 병원이에요. 그 동대문에 있는 병원에서 이제 심장 수술을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그 의사가 그때 당시에는 한국 의술이 약해요. 그래가지고 이제 미국에 자기가 미국 유학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여자 의사인데 그 여자 의사가 미국에 있는 자기가 공부했던 이제 그 존스 홉킨스 그 병원 거기 연결을 해서 거기서 더 가서 이제 진찰을 받고 오게 했습니다. 살았습니다. 예, 지금은 이제 우리나라가 뭐 그냥 우리 아버님도 심장 시술을 받았지만은 전 세계가 부러워할 정도로 의술이 높아졌죠. 근데 그때는 그게 아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하루 갔다 오시더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김전도사, 왜 그러세요? 그랬더니, 야, 나를 진찰했던 의사가 어젯밤에 심장마비로 죽었단다. 나이도 젊은데 56세예요. 그러니까 그 전날 하루 종일 수술한 거예요. 근데 그 스트레스 못 푸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냥 하루에 15, 16번 심장 수술하고 그리고 그 이튿날 심장에 부하가 걸려가지고. 여러분, 인생 모른다. 에스더서에 보면 하만이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그리고 유다 사람을 죽이려고 계획을 세웁니다. 그리고 자기 집에다가 아주 높은 장대를 세웠어. 거기다가 모르드게를 매달려고. 그런데 하루아침에 그게 뒤바뀌어서 그 장대 위에 자기가 달리고 자기 열아들이 다 죽게 될지 누가 알겠습니까? 인생 모르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늘 어떻게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 보니까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선줄로 생각한다고 하는 것은 교만과 아주 밀접한 연관이 있다 하는 겁니다. 이것은 단순하게 육체적으로 서 있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마음의 상태를 비유하는 것인데 그것이 자신을 과신하고 또 영적인 안일함에 빠져 있다는 겁니다. 일종의 착각과 자만에 빠져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서 서 있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생각하기를 이만하면 됐지 뭐. 이만하면 됐지. 그러면 그때부터 무너지는 겁니다. 더 자기를 더 업그레이드 하려고 기업하는 사람들 자기 기업을 더 업그레이드 하려고 자꾸 그냥 아이템을 내고 여러분 하늘에 날아다니는 미사일을 어떻게 맞출 수 있겠어요? 그런데 그걸 자꾸 연구하니까 여러분 이번에 이제 전쟁이 일어났는데 91%를 했잖아요. 하늘을 날고 있는 여러분 그게 미사일이 이게 땅바닥에 있을 때 이렇게 커 보이지만 하늘에 있을 때 그게 얼마나 겠어요? 점도 아니야. 그런 걸 맞출 수 있는.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구름 아래 있고 바다를 건너는 그런 영적인 체험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인데 하고 그런 오만함, 자만함에 빠져서 자기 자신의 성결함을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과거의 영적인 경험이 현재의 안정을 보장해 준다고 스스로 착각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어떻게 해요? 반드시 넘어진다. 잠언서
3장 6절 8절에 이런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너는 범사에 여호와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악을 떠날지어다. 악을 떠날지어다. 이것이 내 몸에 양약이 되어 내 골수를 윤택하게 하리라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세 번째로 자신을 겸비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위해서 일하신다 하는 거예요. 자, 모압에서 다 망해서 베들레헴에 왔는데 거지 중에 산 것입니다. 오죽하면 나오미가 자기 이름을 말하라. 이 말하라고 하는 뜻이 뭐냐면 괴로움, 쓰라림, 고통이란 뜻입니다. 그럼 나오미는 무슨 뜻이냐? 나의 기쁨, 즐거움, 희락 그런 뜻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내 인생에 더 이상 기쁨이 있을 수 없어. 즐거움이 있을 수 없어. 내 인생에 더 이상 영광이 있을 수 없어. 그렇게 완전히 다 망가진 거야. 여러분 지금 나오미가 자기를 보니까 완전히 다 그냥 다 망가진 거예요. 응? 더 이상 소망이 없어. 더 이상 자기 삶에 기대할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어. 그런데 여러분 거기 누가 있습니까? 혹덩어리 룻이 있습니다. 룻이 어떤 여자예요? 우리가 룻의 신앙 고백을 들었잖아요.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고 자기에게 주신 그 시어머니를 섬기는데 출애굽기 20장 12절에 이런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서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는다. 누가? 이방 여인 룻이 하나님의 말씀 붙잡는 거예요. 여호와를 내 부모를 공경하는 자는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겠다 이게.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는다 이게. 응? 자.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다 읽지 않았지만은 룻이 보아스의 아내가 되고 그를 통해서 나오미 집안의 대를 잇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나오미가 어린 아가를 품에 안고 있는데 여인들이 와서 찬송을 하는데 이런 찬송을 해요. 룻기서 4장 15절에 보니까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노년의 봉양자라. 또 곧 너를 사랑하며 7 아들보다 더 귀한 며느리가 낳은 자로라 하니라. 예. 자, 여기 놀라운 것은 이 여인들이 이름을 지어줬는데 이름을 오벳이라 줬다는 오벳. 예, 오벳 이름이 무슨 뜻이냐? 섬기는 자, 봉사자, 예배자라는 뜻입니다. 근데 이게 오벳이라고 하는 단어가 아마드라는 단어에서 왔는데 그 뜻이 뭐냐면 일하다, 섬기다, 예배하다 그런 뜻입니다. 예, 성경은 그를 회복의 봉양자라 했어요. 오늘 보면 15절에 4장 15절이죠. 이에 내 생명의 회복자며 내 노년의 봉양자라 했습니다. 자, 나오미의 노년을 돌아보고 봉양하고 끊어진 가문을 잇게 하는 자라. 누구를 통해서? 그 룻을 통해서. 여러분, 이제는 방황하는 삶이 아니 여호와 하나님을 섬김으로 인간들을 돕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하나님의 뜻받드는 예배자의 삶으로. 너무너무 놀라운 것은 그 오벳을 통해서 이제 다윗이라는 왕이 나오고 그 다음에 또 누가 나옵니까? 그리스도가 나왔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런 선언을 하시는 거예요. 무슨 선언을 하시냐? 마태복음 20장 28절에 보니까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오벳 이름이 그냥 지어진 이름이 아니란 사실입니다. 나오미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섭니다. 룻이 하나님을 섬기며 그 말씀 아래 섭니다. 그러니 그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그 삶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거예요. 질병과 질고로 인하여 고통당하는 인생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말씀을 보내어 그를 치유하신 처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 가운데 있는 나오미를 위하여 룻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느냐? 말씀을 보내서 그들의 삶을 풍성하게. 오벳, 여러분, 그 다음에 이세, 다윗. 몇 대 가지 않아서 온 이스라엘 섬기는 왕 다윗이 나오게 하시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절망적일 때 이런 말합니다. 야, 쥐구멍에도 볕들 날이 있다. 음지가 양지되고 양지가 음지된다. 그런데 다 뻥입니다, 사실은. 절대 쥐구멍에 볕들 날 없고요. 음지가 양지되는 법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하신다. 하나님은 세우신다. 하나님은 높이신다는 거예요. 일개 목동이 한 나라의 왕이 돼서 한 나라를 섬기는 위대한 왕이 되게 하신다. 사람의 노력으로, 사람의 힘으로 그렇게 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뿐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시되 높이 세우십니다. 전 세계 사람들이 다윗의 별을, 여러분, 그 유대인들은 다 자기 집에 다윗의 별을 갖다 세워놓고 다윗의 영광의 때가 다시 오기를 도래한다. 여러분, 다니엘은 바벨론의 포로입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 말씀 가운데 서요. 심지어 여러분, 왕의 진미, 저도 진미를 되게 좋아하거든요. 어제 이제 친구 아들이 결혼하는데 거기 가면 또 그냥 이게 그 식욕이 발동해가지고 막 몇 접시씩 막 먹을 것 같아가지고 안 되겠다. 근데 우리 집사람한테 여보, 친구 아들이 결혼식 하는데 아유, 돈만 보내세요. 가시면 당신이 가면 그 음식비 4, 5만 원 더 나가고 그러잖아요. 아내 말에 순종한다 하고 돈만 보낸 거예요. 그 친구는 그 뜻을 모를 거야. 아, 이게 운다라들이 왜 안 왔어? 네? 그렇죠. 여러분. 그런데 그 왕의 진미에 돼지고기가 들어있어. 그러니까 우리는 그거 안 먹겠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삶을 통해서 지켜내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포로로 끌려간 그 상태에서 하나님 말씀 지키겠다고 그렇게 하나님 말씀 붙잡으니 하나님께서 그를 세우시는 거예요. 여러분, 에스더 보세요. 에스더도 여러분 포로를 끌려간 처녀입니다. 근데 그게 일개 국의 국무가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니. 시편 75편에 보면 이 시대를 살고 있는 그리스인들에게 명령하십니다. 잘난 체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 뿔을 뽐내지 말며 하늘을 향하여 내 뿔을 들지 말라. 목을 뻣뻣하게 세우고 거만하게 말하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내가 사는 모든 삶의 언저리에서 죽음을 이기고 살아서 돌아온 영웅이라도 그 누구라도 하나님 앞에 스스로 높은 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직 우리의 재판장이신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낮추라는 거예요. 더 겸손하게 자기를 낮추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만이 우리의 생사복을 주관하는 주관자시라는 거예요. 제가 말씀을 많이 준비했습니다만은 사무엘상 2장 6절 8절 말씀만 올려드리겠습니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수월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시기도 하시는도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것들 위에 세우셨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세워주느냐? 겸손한 사람, 하나님 말씀 가운데 거하는 사람, 그런 사람 하나님 세우신다. 여러분, 룻이 붙잡은 것이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우리도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의 삶 속에서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어떻게 해요? 더 겸손히. 베드로전서 5장 6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더 겸손하게.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 말씀 가운데 거하면서 그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이요. 저 모압 땅에 루시라고 하는 한 여인, 그 여인을 붙들어서 존귀한 여인이 되게 하신 것 같이 우리가 여호와의 말씀을 붙잡아오니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삶에 이루소서. 그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붙드시며